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좀 넓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가라지도 자라는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도 자란다. 곡식이 자라야 되는 세상인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원래 주제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가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천국에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분명히 밭에는 원래 곡식을 뿌렸는데 자고나 나중에 싹이 나들 때 보니까 이제 가라지도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종들이 와가지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인이 이르되 주여,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등장하죠. 원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는 거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가지고 다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면요, 왼쪽이 밀이에요, 밀. 오른쪽이 가라지고, 여름 물 때 오른쪽 가라지고. 이걸 좀 세밀하게 보면 가라지와 보리와 밀이 있는데 자세히 봐야 구분이 돼. 잘 아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라지와 보리나 밀을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가라지로 번역된 것이 원래 독보리랍니다. 독보리. 한글 사전에는 이게 강아지 풀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떤 밀이나 보리 밭에 잘 자라는 이 독보리의 일종인데, 가라지가 줄기는 한 60cm에서 1m까지 자라고 밀과 비슷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된대요. 자라다 보면 곡식이 이제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밭에 뿌리는 대로 밀을 거두든지 보리를 거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라지가 나면 이 가라지는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가라지가 자라고.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또 하다가도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이단들의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피해가 많아지고, 지난 11월 20일 날 신천지 130기 수료식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터질 때 처음에 이 집단 감염 때문에 엄청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0만 몇천 명 수료식을 했는데 엄청나요.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가지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10만 수료식이다 이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이게 좌석 수가 7만 정도 된다는데, 바닥에다가 또 이렇게 의자를 놓고 또 그 체육관 실외에다가도 의자를 놓고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이게 이렇게 드리는.
지금 신천지가 한 30만 명도 된대요. 3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 외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장길자가 교주가 된 안상홍 부인, 저기 길 건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 거기와 또 동일교, 다 이런 기독교 이단이거든. 다 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된대. 200만 우리나라에. 그 진용식 그분이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사무소 소장인데, 협회 소장인데, 이분이 신천지나 또 뭐 다른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주 기계에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집단 사이비 종교, 뭐 집단 뭐 이런 거, 엄청난 이런 이단들이 지금 한 200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일본에서도 그 아베가 그 불행하게도 총격을 맞고 사망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통일교에 굉장히 그 너무 많은 그 배려를 해주고 특혜를 줘가지고 그 통일교 그 교도의 아들이 그 총으로 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오고 있고,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미혼 자녀를 둔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하는데 기각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왔어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좀 막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이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만 그냥 잘 살면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 뭐 차별금지법을 만드니 뭐 어쩌니 이건 뭐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못이라고 하면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해라 이렇게 됐거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는 다 방송 나가잖아요. 방송, 유튜브. 그럼 그것도 못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법 내용을 다 바꿔가지고 동성애나 이런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역차별되게 하는 아주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이런 걸 반대해야 되는지. 이단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금시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제 동기 목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2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모 되시는 분이 강릉의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래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김 무슨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우리 카트 대통령 때인가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남북 분단 가운데서 미군 철수하면 굉장히 그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그 의식을 잘 안 하려고 모르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평강, 자유, 축복 이런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중에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로님이나 뭐 또 여전도사님들 성도들도 정말로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상황에 정치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아픈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노동계에 불합리한 부분들 있다면 고치고 또 균등하게 공평하게 회사가 운영이 되고 뭐 그런 거는 필요하죠. 노동운동이. 그러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쪽으로 빠진 것은 사회의 병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일은 못하듯이 사회도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치유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해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전쟁 나면 뭐 딱 멈추듯이 이렇게 때로는 사회적으로 병이 들면 수술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의 감정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공적인 이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럴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건 이제 세계관이란 말은 이제 마치 그 눈에다가 안경을 끼면 잘 보이듯이 또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색깔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듯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관은 어느 부분은 관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고 저주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예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을 구속하셔. 구속이란 말은 구속하시고 속량하신다. 값을 지불하고 빼내오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건져내서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3대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세계관인데 저는 여기다 두 가지를 더해야 된다고 봐요. 섭리와 천국이라는 걸 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섭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신앙, 제가 기독교 핵심 신앙 4가지, 5가지를 얘기할 때 창조신앙, 구속신앙, 섭리신앙, 마지막에 재림신앙, 천국신앙 5가지 얘기했잖아요. 가치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세계관 얘기할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섭리, 천국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조 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면 창조,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 땅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마지막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천국의 맛을 누리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속, 예수 성령님의 섭리,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렇게 5가지로 세계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도 잘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만히 둔다고 그랬죠?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추수 때가 제자들이 그 설명을 한마디 듣고 굉장히 궁금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36절에 후반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 설명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 우리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몰라. 이래봐도 천국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래봐도 천국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는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도 마귀.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잔들인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한 자를 개념을 넓게 보면 죄짓고 사는 죄인도 되지만 또 이단도 돼. 이단, 악한 마귀의 종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포괄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거죠. 그 뿌리는 자가 마귀야, 마귀. 또 마귀 종들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두느냐? 예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하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가라지 불태워 없애지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다 마귀의 종들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그때에 4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이 세상이요, 뭐 돌고 돌고 윤회하고 뭐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조가 있어요. 마지막 끝이 있다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어요. 세상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악한 자가 많아도 우리가 그거를 가서 뽑으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게. 그러다가 가족이 다쳐요. 자녀가 다치고, 그 뽑다가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가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같이 놔두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참가하라 그랬어.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랗칠한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고 전도하는 것이면 좋은 열매지. 그러나 교주를 얘기하고 또 정욕적인 거 얘기하고 물질적인 거 얘기하고, 그 통일교 아벡스 싸죽인 그 사람의 어머니는 통일교가 너무 돈을 갖다 많이 바쳐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쳤대요. 그 일본의 그 통일교 신자 그 아들이 그 증언을 하는데 법정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일상의 활동 안에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능력으로, 사탄의 속임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될 때 뭐 능력 있다고 병 난다고 병 안 난다고 아무데나 나가면 절대 안 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거 인이 왜 일어날까요? 마귀가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당들도 강신무들은 작두 타잖아요. 작두. 저는 직접 못 봐도 저는 그 어떤 화면에 봤네. 예? 여러분 귀신들을 무당들 귀신 강신무들은 맞히잖아요. 이렇게 맞춰. 안 보고도 딱 보고 맞춘다니까. 근데 학습무들은 흉내내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틀릴 때가 많지. 마찬가지로 사이비 이단들도 귀신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는가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절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느냐, 왜 이단을 내버려 두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 허락하느냐,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가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그러니까 살살살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따라가다 보니 나중에 악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많아요. 저 어떤 교회 안수 집사는 교회 운전 큰 교회, 제가 절대 이런 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분이니까. 근데 교회에 식사하다가 그 식사하는데 이제 차를 이제 운행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밥 먹고 있다가 너가 와서 엉덩이 찼대. 지사님 차 운전해야지 밥 먹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했대. 애기 기분 나쁘겠죠. 그것도 장로님이 그렇게 했대. 그래 그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우리 다시 다 잘해보자고 계속. 근데 그 미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권면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야,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풀고 나와야지. 진리를 거역을 해.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에 참 실족한 일이 참 불행한 거죠. 가까운 어떤 친구를 통해서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고 해가지고 그럼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에. 미혹의 역사가 많고 진리를 받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사탄이 배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교회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나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함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이 참 조심을 해야 돼. 집에 그랬다잖아요. 교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기 부인 가는 천국에 안 간다 그랬다잖아. 남편이.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얼마나 그거 참 가시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딴 동네 얘기야.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어도 말과 행동이 안 변하면 실족시키고 사탄의 밥이 된다니까. 이단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지금 JMS 정명석 교주는 감옥에 10년 갔다 왔거든. 10년 성폭행 때문에. 근데 출소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성폭행을 또 해요. 지금 고발당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마귀짓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제 가라지도 하나님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건 내버려두지 왜? 그 왜 놔두를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죄송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판대가 있어. 그때까지는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 해야 돼? 그 진리를 거역하고 그 미혹에 따라가지 말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했겠어요. 가지 말아라. 그 신천지 가지 말아라. 그 JMS 교주 따라가지 말아라고. 네 교회 다니는 목사가 말씀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너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이길 수가 있다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꼭 그런 데 빠져야만 만족이 있는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라지도 내버려두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붙이고 다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살인자, 괴수 같은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이 하루같이 앞에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청년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참으셨다가 주의 종으로 삼으신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가라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자기 역사하는 거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종들이 공생하고 있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신천지가 수두룩해. 천지가 이단들이 많아.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권 속에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믿으세요. 세상 끝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주스 때가 있다. 심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종말론 쪽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세상이 끝이 오면 그때가 우리가 들림받는 날이고 우리가 나이가 되고 사명이 다하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가 종말인 것이고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계속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발할 게 뭐냐면 그 신천지 수료식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그 상 받을 수료식 받으려 참여하려고 집에 다 팽개치고 그들 나름대로 열정이 있네. 그들 나름대로 직장도 세매겠죠. 학교도 포기하고 오직 그게 매달려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근데 뭐 10만 넘어 20만이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뭘 가른다 그래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게 들어가고 진짜 추린다고 이제 골라내는 거야. 30만 중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고 그들을 압박하고 쪼이고 끌고 가고 전부 다 바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지. 통일교도 그렇고. 절대 그런 것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되고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된다고요? 종말 때까지. 이단은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마귀는 종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들보다 열심히 없어서 되겠는가 깨닫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그들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데 우리는 성경 한 줄도 못 외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한 사람을 구원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온갖 돈을 들여서 온갖 선물을 사다가 먹이고 사주고 마음을 끌고 그렇게 도와줘서 환심을 사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데 우리는 영혼구원하는 데 있어서 돈 한 푼도 안 쓰면 영혼구원이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계란도 사다 주고 맛있는 과일도 사다 주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교회 따라온대. 선교해야 돼.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뭐예요? 신자는 알곡 선도가 돼야지. 알곡 선도. 이제 우리 곡식이면 쭉정이도 있잖아. 쭉정이. 이런 빈속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철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 얼마나 많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맛보았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음식도 맛있게 참 대접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도 알곡 드십시다. 알곡 떼야 돼요. 아물고. 그래서 이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마지막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땅에 산 동안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결코 온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세상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다툼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어떤 분처럼 10조가 넘어지지 마시고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교회 뛰쳐나가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다 보면 다 좋을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인식해서 거짓 선지자, 악한 자, 많은 것 세상 이 악한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말로 지친을 가지고 충실한 알곡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굳게 뿔을 내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도 잘하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상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 좋았다고 했지만 사탄의 개입으로 인간은 속아서 죄를 짓고 온갖 불의한 일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잘 베푸시고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녀삼 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믿어 다 알고 신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 사명, 전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구원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